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 9월 21일 화요일은 한국에서 시간이 하루 빠르긴 합니다만 같은 날짜 21일 화요일은 추석이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든 우리나라 한 민족이 특별히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이 연합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섬기기도 하고 아주 뜻깊은 명절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추석도 이렇게 서로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작 첫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반대편 아시아이죠.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처럼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같은 또 디모데는 아들 같은 그런 사이이죠. 그래서 아들 같은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므로 목회 활동에 도움도 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른 건강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주관적 해석에 따라 비성경적인 교리로 또 교훈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라. 이단적인 가르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하와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하 있고 신하 또는 족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하와 족보는 서로 연결된 한 개념이죠. 이 신하와 족보에 빠져드는 것,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 몰두하는 것, 이런 것을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 신하와 족보가 왜 그런가 하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화라는 것은 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족보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 조상들의 화려한 족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고 어디 가문이다,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 족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말아버리죠. 하나님은 없고 우리는 중간중간 어디에 유명한 어떤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모세 계통입니다. 아니면 더 내려가서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고 그 지파에 그는 뿌리라고 하는 제사장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또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내용이 이상한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통에 따라 비성경적인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라. 그래야 바른 믿음 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 같은 것에 빠지면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누가 무슨 왕의 후손이다, 제사장의 후손이다,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 우선은 모세파, 아브라함파, 제사장파 파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다툼과 논쟁과 쓸데없는 소모전 같은 그런 파벌,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다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변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투쟁입니다. 다툼이죠. 그래서 이 이단적인 가르침, 비성경적인 가르침, 진리가 아닌 것,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의 영적인 정결함, 깨끗함, 순수함, 이런 것을 잘 지켜내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가 이런 일이죠.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 이단적인 것, 이단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반된 교훈들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배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도 죽이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 짐승 죽이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살인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저 누구누구를 진멸하라 해서 아주 작은 죄 때문에 촉발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죽여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를 처단하라 하고 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생명도 존중이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과 대치되는 그런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또는
비난하거나 부인하거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가르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강한 믿음 생활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도록 말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잘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단적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해놓고 두 번째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슨 뜻인지 좀 혼동스럽긴 한 말씀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 성도들을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해놓고 그렇게 명령해서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단적인 것, 비진리적인 것, 다툼을 촉발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해라. 왜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할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방법도 사랑이요 목적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요,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할 때 그때조차도 말의 내용, 말의 방법, 말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사랑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권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사랑할 때만이, 아니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저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거 하게 되면 저 사람 죽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으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이 느낄 때는 무시하는 느낌이 들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라 해요. 그리고는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율법도 사실은 믿음 생활 잘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냥 사랑의 도구인 것이죠. 율법을, 말씀을 조금만 깨달으면 그 말씀 갖고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당신 말이야, 이웃을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말씀도 죄인을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존재 목적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요. 그러니 이단적인 가르침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사용해서 그것도 사랑의 동기로 사용하고 또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율법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부터 경건하게, 나부터 죄 짓지 않고 나부터 겸손하게, 나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생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율법의 종노릇하고, 아니 내가 율법으로 그 경건의 도구로 삼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선생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선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아예 딱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 가르치지 않는다. 저는 소위 목사라 하면서도요, 웬만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려고요. 될 수 있으면 주의합니다. 가르치는 말 잘 안 하려고요. 섣불리 가르치는 것은 안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행동과 그 믿음과 그 보이지 않는 영성이 저절로 선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선생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그렇게 해서 선생이 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이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도 그것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해서 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섬김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이여 아버지여,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 아들 같은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목회적 방침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며 이단적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했다 못했다 섣불리 판단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부터 바른 길을 찾아 믿음 생활 하루하루 해 나갈 때마다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